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에서는 죽은 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죽은 자나 또 시체, 사람의 뼈, 무덤을 만졌을 때 이래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해야지만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필요한 재료가 있는데요,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재입니다. 재.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드는 방법이 1절에서 10절까지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대제사장이 만들게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 아론이 나이 많아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신하여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드는 장면이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일을 하지 아니한 그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암송아지를 잡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 피를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하여서, 성막을 향하여서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암송아지를 불살라 재로 만드는데 그 가죽과 고기와 피, 똥까지 모두 불살랐고, 거기에다가 제사장은 동시에 백향목, 우슬초, 또 홍색실을 던져서 함께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뭐가 남습니까? 재가 남죠.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불태우고 생겨난 그 재를요, 이제 거두는 겁니다. 재를 거두어서 진영 밖에 정한 곳, 재를 모아두는 그 정한 곳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를 가지고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 때마다 그 재를 가져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씻는 물을 만들 때 이 재를 넣어서 물과 함께 이렇게 물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부정을 씻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니까 9절 끝에 보니까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죄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요, 죄를 씻는 제사인데 이 정결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걸 속죄제라고 하지 말고 정결제라고 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요, 회중이나 또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수송아지를 제물로 삼아서 이 속죄제를 드리게 했고, 그 다음에 족장들이 죄를 지으면 순염소를 잡아서 이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암염소나 혹은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서 이 속죄제를 드리게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속죄제를, 죄를 지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런 속죄제들은 해결하는 방법이니까 방법이 좀 복잡하고 대가를 좀 많이 지불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송아지를 가져오거나 또 이런 짐승들을 그때마다 속죄제로 드리면은 내 죄가 이렇게 무겁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 겁니다. 왜냐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또 많은 대가를, 그 짐승, 그때 당시에 그 짐승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걸 잡아서 드려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시체를 만졌을 때마다 만약에 이렇게 속죄제를,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한다면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만졌다는 거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들에서 죽은 자를 발견해서 옮겨야 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은 자를, 또 시체를 만져야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런 짐승을 잡아서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린다면 굉장히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편한 방법을 생각하신 것이죠. 제사장이 암송아지의 제를 만들어서 진영 밖 어떤 곳에 두면은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가져다가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속죄제를 약식으로 치른 겁니다.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피입니다. 피.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피를 가지고 제단에 이제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불로 태워 드렸죠. 그런 식으로 해서 피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는 건데,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피가 그 예식하는 순간에 뭔가 피를 흘리거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죄를 만드는 순간에 피까지도 함께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죄에 피가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짐승을 바로 잡아서 드리는 속죄제나 또 이렇게 시체를 만졌을 때 하는 이 정결 예식에도 짐승의 피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도 피로 가능함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된 것도 피로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온전하여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드린 것처럼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짓기 위해 보혈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악하게 살다가 용서받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죄와 싸우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죄가 내 삶을 이끌지 못하도록, 반복되는 죄를 그치도록 내가 애쓰고 노력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살다가 쓰러지면 그때 다시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의 방향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마음껏 달려가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그러다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용서받고 이런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애쓰며 나아가다가 그러다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졌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른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방향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유턴한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유턴한 사람들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에서 나의 그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졌을 때 그때 다시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주님의 길을 다시 일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도록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죄된 삶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죠. 여호와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직접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필수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정결한 심령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려고 죄와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 심령을 부정하게 했다면 그 죄를 그냥 두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고백함으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느끼시겠습니까? 뭔가 좀 답답하시고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없는지 내 자신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점검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시고 혹 넘어졌으면 십자가를 의지해서 다시 고백함으로 다시 정결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왜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시체를 만지면 전염병이 옮을 수도 있고 또 병균이 옮아서 공동체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체를 만진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정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지는 사람을 부정하다고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병의 전염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의 전염 때문입니다. 죽음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사람들의 죽은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공포를 맛보게 됩니다. 제가 의경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죽은 사람의 모습을 딱 봤어요. 근데 아직도 그 현장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또 제가 청년 시절에 친한 친구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할머니도 그때 돌아가신 적이 있고 했는데 그때의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와 나이가 똑같은 친구가 그렇게 죽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두려움이 저를 며칠 동안 사로잡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죽음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사람들에게 전염시킵니다. 정결해야 하는 예식은요, 바로 이 공포를 다루기 위한 거예요. 이 부정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17절 19절에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 방법이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요. 17, 18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19절 같이 했습니다.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앞에서 만든 그 붉은 암송아지 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습니다. 그러면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에 찍어서 이제 그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는 겁니다. 언제 뿌리냐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그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 일곱째 날에 자기 옷을 빨고 또 몸을 물로 깨끗이 씻고 나면 저녁부터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정결 예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정결 예식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볼 때마다 죽음의 공포가 사람을 압도하는데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신 겁니다. 정결 예식은 앞에서 9절에서 속죄제라고 하였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왜 두려운 것일까요? 죽음 이유를 우리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 또 그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고 우리가 가본 적은 없지만 용서받았기에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 거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공포가 있으십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에서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 다윗의 고백이 기억이 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복을 구하되 주 앞에 영원히 있는 복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주 앞에 영원히 있고 또 우리 자손들도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평안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끝까지 싸우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평화를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와 끝까지 싸우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또 가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 속에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와 싸우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회개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로 날마다 살아가고 변화되어가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 하루속히 평화를 부어주셔서 저 땅에 정말로 하루속히 평화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신 그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 속에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함께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죄와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늘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 땅에 전쟁에 그치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맛보는 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임재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